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살펴봤죠.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룬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꿈을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지냈고, 축복과 영광 중에도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고, 죽을 때에도 죽음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모세의 부모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네요.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이름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아므람과 요게벳. 예.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바로 자녀 교육 문제이고요. 또 가정 교육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을 해서 바라보고 그 원인을 신앙 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자녀 교육 또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부모들은 일단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냥 돈만 많이 벌어라, 출세만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물질 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만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게 인본주의의 핵심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게 인본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최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제 이것이 인본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본주의의 가치관으로 이제 가르치고 또 그들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교회는 또 믿지 못해서 또 못 보내요. 교회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목사들은 다 들은 놈들이고 교회도 다 사기꾼 놈들이고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그래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도 가서 좋은 거라 배워라,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냈어요. 거기 가서 놀아라, 이제 이렇게. 지금은 못 믿어요. 교회도 못 믿고. 그래서 교회도 맡기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을 온전히 자기의 소유로 생각을 하죠. 지금 다 하나 아니면 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품이 여러 개니까 그 작품을 여럿을 만들려면 대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야. 자기가 만들 작품이 하나야. 그러니까 그 작품에 온 심혈을 다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혀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세의 부모는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믿음의 어른입니다.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으며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심령 속에 심어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400년 가까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애굽의 바로가 잔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셈족과 함족 간의 그런 그 이집트를 쟁탈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셈족이잖아요. 그래서 셈족 계열이 그쪽으로 넘어와서 합세해가지고 함족인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물리칠까봐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거나 강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일하다가 죽게 만들었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아기를 받는 산파들을 이제 그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자식을 받을 때에,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 아이는 죽게 해라. 죽여라. 딸 아이는 살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브라와 부하, 산파 두 사람을 아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전도 실패하자 바로는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무조건 산파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손으로 갖다 버려라. 죽여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법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지파끼리 결혼을 했을까요? 예, 비슷합니다. 종족 보존인데 뭐 어차피 이스라엘 같은 종족이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왜 그래?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을 지켜. 자, 어쨌든 그래서 같은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 바로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난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말했고, 오늘 히브리서의 11장 23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연 이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들어있는 것인가요?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다는데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본문에서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일단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살려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세가 예쁘고 잘생겨서 귀여워서 정으로서만 살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스데반 안수 집사님의 설교에는 그냥 아름답다, 그냥 잘생겼다가 아니라 한마디가 붙어 있죠.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잘 사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생겼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습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십니까? 못생겼으면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생겼으면 됐지. 좀 못 살면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면 그게 최고지.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욕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를 보니까 그 삶 속에,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무나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부모의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빨 쑤시는 요지가 아니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거기 들어간 지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하였을 것이고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족보를 제가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오는데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리고 아므람의 아버지는 고핫이며 고핫의 아버지는 레위이고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며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온 후부터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대략 400년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으로부터
아므람까지가 딱 4대입니다. 4대가 지났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아므람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기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갓 태어난 모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 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말 깊이 자기가 깨닫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을 어기고 숨겨서 키워서 살려내고자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요, 믿음의 지도자요, 믿음의 선생이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경유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쯤을 지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시기와 때를 알아야 철이 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절을 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절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그 시기를 준비하고 또 그 시절을 살아갈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믿음의 자손과 후배와 정말 영혼들을 정말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 지도자, 선생, 선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즉 기도의 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모세의 부모가 3개월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더 이상 숨겨서 키우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개월 이상 되면 애가 목소리가 우렁차집니다. 그리고 활동이 굉장히 더 심해져서 장롱 속에 가둬두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어서 흘러 떠내려가게 한 것입니다. 제가 노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소쿠리. 예, 원어로 방주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 큰 배 말입니다. 배. 그 배가 원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테바. 예.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군데 더 쓰인 곳이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어디입니까? 갈대 상자의 그 상자입니다. 상자.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 무엇을 담아두는 이런 상자가를 말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을 테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방주나 갈대상자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방주요 갈대상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른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를 담아서 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 심정을 노래로 잘 맞는 것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 맡김이며 은혜를 간구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놨을 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오게 했고 그것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문헌들에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궁중에는 목욕시설이 다 잘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일강으로 이 공주가 목욕을 하려 나왔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뚜껑을 열어봤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명령한 히브리인의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찾고 있을 때 그 현장을 살펴보던 미리암, 그 모세의 누나가 잽싸게 달려가서 공주님,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래, 구해와라. 그래서 미리암이 데려간 유모는 누구입니까? 요게벳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요게벳이 다시 받아서 집으로 데려가서 젖대기까지 집에서 양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궁중에서 뭐도 받아요? 돈도 받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기를 것이라고 끝까지 해보겠다고 장롱 속에 숨겨서 자기들이 키우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울음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담장을 넘으면서 모세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모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겼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부모, 지도자, 스승이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와 같은 세상을 대항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싸워도 우리의 영혼 우리가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의 영혼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반드시 존재하고 닥쳐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제 손 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맡기는 것은 절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포기했을 때에 한 어린이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놨을 때에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에,
특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놨습니다. 절대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욕심,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자손, 손자, 정말 여러분의 후배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었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습니다.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고 동족을 가르쳤고 정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쳤습니다. 젖을 몇 살 정도에 떼죠? 2살 때. 예. 예. 자, 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모세를 궁중으로 데려갔더니 공주가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모세라고 공주가 지었어요. 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건져냈다. 건져냈다. 건져낸 자,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도 다 모세입니다. 다 건져냄을 받은 자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가 또 건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이제 궁중에 갔지만 그거 젖됐다고 해서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잡다한 일들이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아마 공주가 그 요게벳을 또 불러서 모세에 관한 일을 시켰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요게벳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심어주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그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지 정말 짐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르칠 수 있을까? 믿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을까? 엄청난 기도와 고민과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얼마나 뼛속 깊이 심어주었을까? 정말 요게벳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지식과 기술은요, 얼마든지 바로의 왕궁에서 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죠? 모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 궁중에서
왕자 교육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다 잘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명을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이 됨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중에서는 뛰어난 학문과 기술과 지식은 가르쳐도, 무술은 가르쳐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가르쳤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며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의 관점으로 키우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주는 일에만 굉장히 빠릅니다. 1살, 2살 되면 벌써 영어 학원을 다니게 하고 그때부터 벌써 발레 학원, 요즘은 또 야구가 엄청 인기니까 또 던지기를 가르치고 글러브를 갖다 주고 방망이를 들어서 치게 하고 난리. 자,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 채 얻은 지식과 기술과 성공은 그의 인생을 결국 망치게 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말 자기 자녀를 하나님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큰 불행을 그의 머리 위에 얹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촬영을 하면서 우리 안미란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박준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먼저 꺼내셨어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겠지요? 곽태영 집사님은 알겠네. 박준현이는 바로 올해 프로야구에서 최고 1순위로 지명받은 선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유명한 박성민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 아들이 올해의 모든 야구 선수 중에서 최고 잘하는 선수가 되어서 1순위로 뽑힌 거예요. 그러나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졌죠? 학폭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마되는가 싶었는데 TV 앞에 나와가지고 떳떳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당했던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발을 했죠. 그래서 다시 충남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학폭 인정이라고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그 사람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죠? 안우진도 1년인가 2년 전에 최고의 1순위로 뽑힌 사람입니다. 걔도 어떻게 됐죠? 학폭 문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국가대표에 아직도 소집이 안 됩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기술 가르치고 학문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성공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그의 영혼에 얼마나 득이 되며 정말 그러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정치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하더라도 통일교 돈이나 받아 먹어서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거? 이단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학자 앞에 가가지고 큰 절을 올리고 용돈 받아가지고 한학자 앞에서 재롱이나 부리고 노래나 부르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거 꼴이 아주 우스워지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립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먼저 손을 써야 한다. 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녀, 후배, 후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그래서 그들을 정말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내고자 했습니다. 기도로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기회를 얻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기도하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관들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게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말씀을 심어주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어른, 그러한 지도자, 선배, 스승, 부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